네, 또 일하시느라 또 새벽에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 마지막 24장 말씀인데 우리가 앞에 부분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원인은 없어요. 앞에 뭐 설명은 없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이 어떤 진노할 만한 일을 행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읽어보시면서 뭐 느끼셨겠지만 이 성경은 사무엘 뿐만이 아니라 이게 타임라인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쭉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좀 기억하고 성경을 봐야 될 것은 시간대로 다 이렇게 순서를 창세기부터 끝까지 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또 오늘 같은 부분이죠. 앞에 갑자기 원인이 없는데 어떤 결과적인 일들이 나타난다. 기록에 빠져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진노하시는데 그때 진노할 만한 하나님께서 일들, 어떤 악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인데, 뒤에 보면 금방 우리 10절 읽었을 때 인고주사한 이후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을 했다 그래요. 행동할 때는 내가 기뻐서 좋아서 어쩌면 내 기분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을 했는데 돌아서 보니 그것이 스스로 자책할 만한 일들이 있다. 그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할 만한, 또 그런 자리에 설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자리에도 항상 이 두 가지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일이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나의 정욕을 자극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다윗이 승리를 이루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뭐 사울은 이미 다 사라져 그림자는 없어지고 자신이 왕이 됐고 전쟁에 승리했고, 오늘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구가 분명히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서 쭉 인구 조사했더니 9절 보니까 역대상에 있는 말씀은 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여기 보면 유다가 50만이고 이스라엘이 80만이다. 그러면 요거만 해도 한 130만 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60만에서 벌써 한 2배 이상 늘어난 그 인구가 되다 보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많아지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지면 사람의 태도가 뒤바뀌는 모습이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마치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욥의 때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그 위에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그냥 단순하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뒤에 보시게 되면 내렸던 재앙이 거두어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흘러가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거기에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적은 인원으로 있는데 우리 교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뭐 기하급수적으로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목사의 머릿속의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변할까? 아니면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첫 번째,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아요. 안 좋을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좋은데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오늘 이걸 통해 잠깐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시간이 지났더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녹화가 되니까 그래서 아무도 잘 안 보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소풍교회가 있어요. 소풍교회가 이제 지지난주에 임직식을 한다고, 임직식이 아니라 장로를 뽑는다고 그런 절차 속에서 투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결과는 뭐 듣지 못했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늘어나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풍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회마다 뭐 장로님들이 계세요. 작은 교회 장로님도 있고 큰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단 말이죠. 또 목사는 어떻습니까? 예, 큰 교회 목사도 있고 작은 교회 목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 있거나 이런 상황에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큰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세워져 있는 사람, 그분들을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런 모습을 갖추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교회 규모가 커지고, 그죠? 사람이 많아지고 자기가 남들이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동일한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있느냐, 아니면 그 모습이 약간씩 바뀌어가느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이 인구가 더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모든 나라가 와서 조공을 바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십니다. 격동시키셔서 그가 갑자기 뭐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번영의 증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도 싶은 거예요. 명예욕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인구조사하라고 시키죠. 이럴 때 이 3절에 요압이 나오는데, 요압이 이런 말을 가끔씩 하죠.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 돌아왔을 때 다윗이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요압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데, 이 곳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보면 요압이 왕께 하라되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도 하실 텐데 왜 이걸 드러내는 일들을 하면서 왜 이거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또 안 듣죠. 이번엔 4절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했더니 9절 가니까 9달 20날 거의 10개월 동안 걸려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 결론이 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80만, 유다가 50만, 칼을 빼는 담대한 장정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10절 가니까 그 10개월 동안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결과가 나왔는데, 10절 다윗은 그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자책하는 큰 죄를 범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내립니다. 그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손길은 동일하게 와서 그 범죄를 징벌하시죠.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다른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모습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갓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제 제 죄를 제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10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임해서 갓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제 이것을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며 13절에 7년간 기근을 선택할 것이냐, 석 달간 원수 앞에서 도망다니는, 쫓겨다니는 그러한 전쟁의 패배를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경험할 것이냐 생각해보고 나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거 이거 해봤잖아요. 압살롬 통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 사울에 쫓기는 그런 일들도 행해봤고, 그런데 지금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쫓김당하는 그런 일들, 7년 기근 이런 일들. 그런데 여기서 결정을 뭘로 합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돼서 전염병으로 15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한 그러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 죽어요. 이 죽음의 가운데 16절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네 번째 줄에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내용 보면 인구조사했고 스스로 이것이 죄인지 알고 돌이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죄에 대한 징벌을 묻는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악인을 심판하지만 회개한 자에게는 분명히 죄에 대한 징계를 물으시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자비를 베푸세요. 위로하세요.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뒤에 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25절 말씀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철저하게 다시 한번 헌신하고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한번 화목하게 만드는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 땅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거의 10개월 동안 아마 다윗이 일을 저지르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재앙이 임한 다음에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자책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 둘, 세 가지 선택을 하라고 주면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했겠습니까? 뭘 선택을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할 선택지를 주시고 그 선택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장면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다윗이 결정했었던 그런 모습과도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 돌이켜 회개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하죠.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17절 한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3일간이라고 이미 날짜가 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지나도 도무지 보고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 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 때문에 누가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고 강하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가운데 제단을 쌓아라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재앙이 끝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다윗에게 벌어진 역사의 한 장면인데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자로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받고 실제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사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 뭘까? 가장 큰 재앙이 뭘까? 목숨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가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준비되어 있는 소와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 나무들을 쪼개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사무엘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물론 열왕기상 가게 되면 이제 사울의 이제 마지막 말년이 이제 잠시 등장을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될, 두려워하고 그리고 공경해야 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독한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다윗의 이 사무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장면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면에 이런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평가를 해도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위대하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다윗 왕의 양면성이 등장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위에 올라가도 하나님보다 위에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데 그때는 큰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머물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왜 쉬워요? 정말 쉽게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자는 것도 어렵고 일찍 자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어려워요. 알람을 2개, 3개 뭐 키는 분들도 계시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더 눕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은 게 그냥 우리가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명예를 선택하고 좋은 걸 선택하고 안락함을 선택하고 싶은 게 우리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걸 선택할 때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우리 삶과 싸우고 나아가는 걸 주님께서 아시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이 아침에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신 것,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자리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을 휘감싸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앞서 행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